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안 하던 짓을 하네. 강태교 지사님 어디가? 2주 전에 그러니까 16일 주일에 전부 그 진안에 있는 동양교회, 옛날 유진상 목사님 지금 이름 개정 바꿔서 유이상 목사님인데 그 교회 갔다 왔어요. 그거 갔더니 내가 백신 다 맞았다고 이거 안 써도 된다 그러더라고. 시골인데도. 그래가지고 안 하고 안 쓰고 했어요. 여기는 이 답답해서 오늘은 특별히 가족 행복주일이라 해서 목사님이 가족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부탁을 하셨길래 본문을 시편 128편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대략 짐작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가정이나 개인이나 그 사회, 국가, 단체가 다 복받는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개인, 가정, 사회, 국가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과 같이요. 복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시편 127편을 보셨겠는데 거기 보면은 본문 내용이 반대로 돌아가죠. 거기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파수하는 보초가 아무리 성을 잘 지켜도 성이 보존될 수 없고 헛수고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이나 사회를 또 가정을 지켜주실 때에는 그 집이나 사회가 확실하게 열매가 있고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요즘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노동 현장이든지 취업 전선이 빨간불이 켜져가 문제를 많이 갖고 있죠. 본래 아시는 대로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본연의 그 사명 중에 타락하기 전에도 이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그렇게 다스리는 정복하고 이런 것들을 개간하고 땀 흘릴 그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범죄 타락한 후에는 인생에게 땀을 흘려서 그 대가로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고해도 안 될 경우가 있고 또 수고해서 되는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합당한 수고와 섬김의 대가로 뭐요?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그랬습니다. 네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뭐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왜 아내를 안방에 있는 포도나무 같다고 했을까요? 안방 내실이죠. 집안 깊숙한 구석에 있는 은밀한 곳. 가정 일을 도맡아서 관리하고 이루어가는 주부의 특성을 거기에 의미하는 말이죠. 포도나무 잘 아신 대로 포도나무 같다고 비유한 것은 많은 자녀를 생산해서 그들을 선한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세워가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현숙한 슬기롭고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거기에 비유로 묘사한 것이죠. 그리고 자식이 또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는데 역시 감람나무도 역시 열매 아닙니까? 어린 감람나무다. 어린 감람나무. 이거는 오래된 감람나무 둥치에서 이제 뻗어나오는 새줄기를 말하는데 여기 뭐예요? 새줄기는 신선함과 충만함과 생명력이 넘친다. 또 빠르게 성장하는 특성을 여기에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 자식들로 인해서 번성해지고 융성해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 요즘 자녀 안 낳기 운동도 있고 그렇지만 또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집도 있지만 자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산하 제한 안 낳는 거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낳고 싶어서 아무리 태를 열려고 해도 지 마음대로 되나? 안 돼요. 우리 집 셋째는 9년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보통 7년. 지금 어떤 집에는 동생은 낳는데 형이 아직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돼.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란 건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낳고 싶다고 놓고 나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의 복이 하나님의 법도가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지고 강론되어지는 시온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받고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요. 교회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라는 이 통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강론되고 선포되고 증거되고 교육되고 가르쳐주는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 가르쳐요? 정치 강론? 어디 시사 특강? 어디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나요? 안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시온 이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만 나와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어디서 와요? 믿음 들으면서 나는데 들으면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죠? 말씀 어디서 나와? 시온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계속해서 증거되는 강론되는 이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귀하게 예배를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들 시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교회가
있을 수 있나요? 가정이 있을 수 있나요? 개인도 김 목사님 이제 기도했지만은 호흡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 아니면 숨 못 쉬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는 국가 사회도 지탱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다가 무너져 나가는 서구 사회 많아요. 영국을 비롯해서 그냥 망가진다고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에도 이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그리 녹록지 않고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이라고 저절로 막 칙칙 돌아가나요? 아니요. 그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성향, 기질, 모든 성품들이 각각이죠. 그래서 배경들이 다 다르고 기질들이 달라요. 한 배에서 나왔는데도 형제도 다 달라요. 똑같을 것 같은데 안 달라. 뭐 쌍둥이도 다르다 그러잖아. 달라요. 형제들도 아주 쟤는 다르다. 아주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 가정 생활이 간단하지 않죠.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이제 성도들 들어오고 또 목회자들도 오고 하는데 이 자녀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중학생쯤 되니까 벌써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집사님은 아주 나름대로 잘 하는데도 아이가 말 안 돼서 한바탕 싸우고 오늘 저녁에는 삼겹살 구워가 화해한다고 그걸 보니 이게 만만치 않는 거예요. 중학생만 돼도. 물론 이게 다 그 바탕을 따져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수종까지 올라가지 못해서 나오는 그런 결과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참 이게 만만치 않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참 부족하다. 연약하구나. 아직도 나도 멀었구나. 그런 걸 느낀다고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하이 패밀리 가정 사역을 하는 송기른 또 그 사모가 김향숙인데 두 부부가 있습니다. 많이 알죠? 전에 우리 교회도 왔고.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연애 시절이 있었는데 연애 시절에는 송 목사님이 김향숙 사모님한테 의자에 앉으려고 하면은 손수건을 딱 받쳐주고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기본일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아주 자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자 얼마 안 돼서 쫀쫀하게 놀더라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전혀 안 보이던 단점들이 슬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느 부부들처럼 치약 짜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매사에 이제 말들 잘 하잖아요. 말다툼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말다툼을 하면서 이제 수위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제 한계를 넘는 거죠. 상대방의 집안 건드리기 시작. 그러니까 상대방 집안 당신 집안에서 이렇게 배워왔나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건 대단하죠. 그래서
그분들 말대로는 피비린내 나는데 부부싸움 했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하고 7년 만에 이혼 수속을 시작했다네요.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이렇게 살 바에는 갈라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갈라설 단계까지 그래 생각을 했는데 매일 다투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갈라서는 게 자기가 목회자인데 고신대 그때 교목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그 정도면은 꽤 다 자리 잡았던데 이 부부 문제는 이 성질 기질들 이거 다투면 이거 뭐 둘 다 고집 다 있으니까 기질이 있으니까 강하니까 이건 뭐 어렵죠.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것보다는 갈라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혼 서류 작성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혼 못했어요. 결국에는 뭐냐 정말 이거는 아닌데 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한 게 뭐냐 이혼하는 고통보다는 차라리 변화하는 어려움 고통을 겪는 게 낫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혼하는 것도 보통 문제 아니고 그 결과 엄청나고 고통이 따르지만은 그러나 변화하는데도 보통 문제인데 그래도 이게 오히려 생산적이고 낫지 않느냐. 그래서 변화하는 쪽으로 택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부부관계를 회복해가는 단계로 나갔다는 거예요. 송 목사님 이 얘기 그거죠. 서로 자라온 배경도 너무 달라서 그리고 송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뭐 땅이다 뭐 이래가지고 어디 하늘같이 모시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로 가정을 끌고 가려 하니까 이거 여자도 사람인데 이 한두 번이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그렇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고민하다가 송 목사님이 이제 변화하면서 자기 자존심을 깨면서 그렇게 가정을 회복해 나간 과정을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은 결혼한 지 5년 차 부부인데 남편이 어느 날 회사에 사표를 탁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표를 때 아내하고 한마디도 상의 없이 그냥 했다는 거예요. 남편 생각은 뭐냐? 아내가 너무 걱정할까 봐. 그리고 얼른 직장을 하나 또 구하면은 뭐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알게 되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자기하고 한마디 상의 없이 그렇게 툭 해내는 남편의 그 성향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고 이거 나는 뭐냐? 난 당신한테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살 맛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가정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려운 거죠. 또 한 부부 경우가 있어요. 아내가 이제 보통 때 자주 들리는 백화점이 있는데 그날은 남편하고 부부가 백화점에 쇼핑을 같이 갔대요. 그래서 아내가 옷가게에 들어갔고 그리고는 여보 이 옷 어때요? 그러면 괜찮은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근데 아내가 옷을 내려놓고 나와 두 번째 가게로 들어갔어요. 다시 다른 옷을 집어들고 여보 이 옷은 어때요? 그 옷도 괜찮아요. 근데 아내가 또 옷을 내려놓고 세 번째 가게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아예 옷을 하나 입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보 괜찮아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진짜 살려는가 보다 하고 좋은데
가격이 얼마쯤 될까 속으로 이제 계산하고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더니 또 벗고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도대체 사지도 않으면서 묻긴 왜 묻나? 응? 사람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시간 낭비하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눈이 침침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 속도 모르고 아내가 4번째 들어가가지고 이 옷은 어때요? 남편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쩌고 뭐가 어째? 살려면 사고 안 살려면 집에 가! 냈다고만 구함을 질러버렸다는 거예요. 아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남편 쳐다보더니 옷을 놓고는 그만 백화점 확 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백화점 쇼핑하는 거 그날 다 망쳐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게 이제 남녀의 기질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 짐작하실 겁니다. 다 그렇게 진단을 해요. 남자 경우는 어때요? 물건을 빨리 사가지고 얼른 집에 가고 돌아가는 거 이게 이제 남자들 목표 지향성 성향이죠. 사고 방식이에요. 남자들 뭐 오래 볼 거 없어. 그냥 얼른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어때요? 아내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옷 어때요? 이 옷은 어때요? 이 옷 고르면서 그 과정을 즐기는 그런 성향. 맞아 틀려요? 그런 거예요. 그걸 그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어때요? 어때요? 이 과정을 즐긴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제 아내가 꽃가게나 학원에 들어가면 저는 어떤 때는 안 따라가요. 차 안에 앉아 있어 버려.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성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달라요. 보통. 그러니까 남편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은 뭐 그냥 앞뒤 따질 거 없이 얼른 사오죠. 그러면 아내는 이런 쓸데없는 거 왜 사왔느냐? 그러면은 남편은 어때요? 앞으로 사주는가 봐요. 그러고 핀잔 먹고는 그걸 얼마 있다 또 사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편의 성향이라는데, 근데 성향과 기질을 바꾸려고 애써가지고는 어려운 거예요. 생겨 먹은 자체가 벌써 오리지널 성향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저 사람은 저럴까, 저 양반은 아내는 저런 기질이다. 그걸 인정하고 관용하고 그렇게 소화해가면서 맞춰가야지. 저거 고쳐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송기름 목사님 같이 피비린 나는 부부싸움 맨날 하다 볼리다 보죠. 여러분 저 노사연 이무송 씨 부부 얘기 아시죠? 결혼 전에 연애 시절에는요 전화를 한번 하면은 9시간씩 했대요. 9시간. 그래가지고 저녁에 해서 다음날 해 뜰 때까지 상대방에서 코 고는 소리 나오면 전화기를 놓을 정도로 그렇게 전화 많이 했답니다. 그런 분들이 결혼한 후에 매일 싸운다. 매일 싸웠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식당에서 깻잎 사건 아시죠? 들어보셨나? 깻잎 사건. 앞에 젊은 여성이 깻잎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 이모송 씨가 젓가락 가지고 깻잎을 눌러주고 했더니 왜 그랬느냐? 그게 못할 거냐? 그게 뭐가 문제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운 거 보셨어요? 그거 아주 유명한 사건이야. 깻잎 사건.
왜 그걸 눌러줬느냐 젓가락 가지고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계속 연락에 싸워해가 한때 뭐 조금 이상하게 뭐 이렇게 좀 별거한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참 쉽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포 한 분 있죠. 최일도 목사님, 그 김연수 사모 이야기인데 결혼 전에 참 그 부인 사모는 캐톨릭 수녀였어요. 캐톨릭 수녀. 예. 그 개성 중고등학교 교사고 시인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만나서 최 목사님이 장신대 다닐 때 전도사 시절에 이제 대시를 했는데 뭐 캐톨릭 수녀는 벌써 독신 서약을 했기 때문에 꿈도 꿀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서로 그게 좀 통하게 돼 가지고 이제 캐톨릭 쪽에서는 그걸 알고 아예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이름 모를 어떤 시골로나 아주 멀리 이렇게 옮겨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찾아가 또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정 못 찾을 곳으로 어떻게 배치를 했는가 봐. 그러니까 최 전도사가 마지막에 편지를 썼어요. 배에서 나는 이번에 가서 이게 마지막이요. 당신이 이 편지를 보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일 것이요. 뭐 이렇게 해가 어디 인편으로 보냈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이제 뭐 자살할 생각하고 갔는데 당장은 못 하고 어떻게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는 나 때문에 유망한 젊은 청년 하나가 세상을 떠나겠구나. 그러면서 이거는 아무래도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캐톨릭 그 수녀 독신 서약을 그걸 이제 무효화 시키고 그걸 해제해 달라고 뭐 로마 교황청까지 그걸 청을 넣고 그렇게 하면서 한번 만나자고 죽지 말라고 내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이런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 나 그 책을 일찍 봤는데 아주 대단한 스토리예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캐톨릭 수녀를 그렇게 참 신부로 맡게 돼서 아주 대단한 사건인데,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집은 뭐 싸울 택이 없겠다. 싸울 택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어느 날 싸움이 붙었는데 대판 싸움이에요. 원인이 뭐냐? 김현수 그 사모가 부엌에 들어갔는데 지렁이 한 마리가 들어왔는 거예요. 하면서 지렁이 들어왔다고 뭐 지렁이 좀 치워달라고 무섭다 하니까 지렁이 거기 뭐 무서우냐? 왜 이게 안 무서우냐? 이제 이렇게 이래가지고 지렁이가 뭐 무서우냐? 왜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싸우는데 그날 개성 중고등학교 중학교죠. 국어 선생이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하는 거 포기하고 하루 종일 싸웠다. 하루 종일.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부 또 자녀, 이 가족 관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만져주시고 복 주실 때에 심리적인 안정이든지 평강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들이 자라면서 화목되지, 그렇지 않고는 유대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인격을 따듬고 오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하게 주님의 품성을 배우면서 인격이 자라가야 이게 좀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고 조절할 능력이 있지, 그렇지 않고는 생다지 기질 가지고 내 기질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팡팡 부딪히는 거예요. 다 행복할 것 같은데 해보면은 이게 쉽지 않은가.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이들 가정들이 깨지고 그래요. 요즘은 뭐 80대에도 뭐 앞으로 다음 세상에서도 만나면은 같이 살 마음이 있습니까? 아이고 뭐 두 번 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작동해서 우리 영혼을 잘 다듬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본성들이 다 뭐예요? 오염되어 있고 다 사악한 그런 본성들이 작동해서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과 질투, 시기심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한 훈련이 필요해요. 인내하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인내하고 오래 참아주면서 용납하고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들을 그걸 이해하면서 그대로 내가 소화해 나가면서 관용하는 그런 어떤 기질들을 자꾸 배양해야 돼요. 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용납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관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런 파워가 없이 그냥 뭐 나오는 대로 뭐야 뭐 탁탁 부딪히고 이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희생, 헌신. 그래서 성경이 메시지 핵심 요지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오늘 사람들을 섬기셨다. 그렇죠? 종의 모습으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뭐요? 섬기려 하고 오히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이기심을 가지고 나 중심으로 이렇게 스타일로 끌고 가거나 뭔가 사고방식하고 운영을 해가지고 절대 행복할 수 없고 기쁨이 없어요. 내가 져주고 양보하고 그렇죠? 희생하고 섬겨주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참 행복을 갖추는 요소이고 은혜입니다. 저는 결혼 예식에 가면 늘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는 뭐예요? 남편을 머리로 알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자세로 오늘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고 섬겨야 돼요. 머리로 헤드십, 머리로 존경이죠. 아주 받들어야 돼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나의 마스터, 나의 주로 주님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듯이 그런 자세예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날 아이고 페미니즘 시대, 여성
뭐 상위 시대로 가는 판에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오버할 수 없어. 성경 진리를 오버할 수 있는 철학 사상이 없어요. 이론이 없어요. 윤리가 없어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 가야 돼. 오늘 젊은 세대들도 꼭 그 기억해요. 요즘 뭐 어떤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기 결정권하고 자기의 인격을 중심으로 하지만은 그건 어느 정도 참고될 사항이지 오늘 그게 표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표준.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권위에 복종하고 위의 권세를 복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오늘 부모고 살아 계시는 부모님도 공경할 줄 모르는 인격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자기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는 인생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할 줄. 그리고 부모 공경은 인간 윤리에서 첫째 윤리요.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리라.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돼요. 위에 있는 권위를 복종하라 돼.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도 오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섬기는 자세로 그런 존중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고 받들고 그렇게 해야지 막 먹고 뭐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가볍게 봐야 돼요.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귀하게 여기고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오늘 짐을 지고 하나님 나라 물론 완벽할 수도 없죠. 그러나 애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조금씩 조금 지향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초기에는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결혼식 때 두 사람이 뭐 서로 성장 배경, 교육 배경, 기질 배경 다 다르잖아요. 멀찌감치. 그러니까 이제 맞춰 놓으니까 뭐 이게 맞추려면 굉장히 어렵죠. 그 얻은 걸 표준으로 맞춰요. 두 사람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투닥투닥 하다 때리치어라 하고 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갈등들을 계속 그 구조 속에서 씨름하면서 맞춰가기를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쪽도 이 신부도 남자도 여자도 계속 막 서툴고 모나고 이기적이고 이런 본성의 어떤 연약함들을 자꾸 어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나중에 믿음이 자라는 만큼 분량만큼 성장하는 만큼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그 분량만큼 행복이 오는 거예요. 별 다를 수가 없어요. 표준은 여기 있어. 우리 하나님 닮아가야 돼. 우리 주님 인격 닮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그 분량만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돼.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부단히 읽고 배우고 연구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내 인격이 깎이고 따듬어져야 돼.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까지 이렇게 자라갈 때에 뭐 땅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이만큼 제일 그래도 많이 올라가는 부부들 개인의 인격이나 부부나 가족들 오늘 공동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참 만족스러운 행복스러운 그런 관계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이거는 개인이 내 자신부터 씨름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이것이 부부간에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힘쓰다 보면은 우리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다 보면은
조금씩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하지만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달라지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많이 그렇게 해서 개선되고 달라요. 이 세상의 부부들 가정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녀 교육 방법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은연중에 처음에는 뭐 반항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부모님들의 사는 모습의 인격을 닮아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만난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귀한 것이고 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 굉장히 귀한 은혜입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흠이 없고 다 뭐 하나 걸리는 거 없이 그날의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기대합니다. 개인도 오늘 부부도 가정도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가 흠이 없는 신부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또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 오늘 우리 소리향기 교회 성도들 모든 세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교육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대로 순종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 공동체 또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